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은암교회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성전 잘 건축하게 해주세요 기도들 하셨나요? 식사할 때도 꼭 좀 그 기도 빼놓지 않고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성전 건축 잘하게 해주세요.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착공 예배 드리기 전부터 그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채무가 없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로 인하여서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채무가 없이 성전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입당이 있고 헌당이 있거든요. 입당은 이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입당은 우리가 성전을 다 지어서 완공을 하면 그래서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입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헌당은 채무가 있으면 헌당,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봉헌한다는 의미가 헌당인데 채무가 있으면 헌당을 할 수가 없어요. 채무가 해결이 돼야 헌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교회 건축하는데 워낙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를 안 질 수가 없어서 입당과 헌당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입당하고 뭐 길게는 10년이 넘게 헌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원초의 계획이 채무 없이 교회를 짓기를 계획했기 때문에 입당과 함께 헌당을 했으면 했는데 그게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건 내 인간적인 생각이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여전히 우리가 입당하면서 헌당을 같이 할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뜻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곳에 길이 있다. 할렐루야. 네. 단순히 뜻이 있다고 해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뜻이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은 뜻을 가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도해야 길이 열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뜻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 한번 볼까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가득하고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입당하면서 헌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득하고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절 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갚아준다는 거예요. 거기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횟수대로 그것을 모두 갚아준다는. 근데 저는요, 이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이 너가 건축하려고, 응암교회가 건축하려고 대출을 받은 것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다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채워주시고 가득하고 넘친다고 하는 복과 갚아준다고 하는 복도 소중한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최대의 복은 뭐냐면 27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물질,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 이른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응암교회와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대하니까, 야, 이거구나. 하나님, 이 말씀 꼭 우리한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실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요? 이게 그냥 일상적인 현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더구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을 생각하니까 아유,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요, 요엘서를 그러고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요엘서의 2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복이 그냥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요엘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여기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종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늑이 나오고 황충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곤충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하기 전에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팥종이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래 한번 싹 쓸고 지나간 거예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뭐가 찾아왔냐, 메뚜기가 온 거예요. 그 메뚜기로 끝나나 했는데 메뚜기로도 안 끝나요. 늑이 오더니 마지막에는 황충이까지. 제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팥종이 메뚜기는 우리가 아니까 늑이나 황충이 뭔가를 어학사전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좀 그 어학사전에 이 황충이와 관련된 눈여겨볼 만한 속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슨 속담이냐면 황충이가 간 데는 가을도 봄이다. 황충이가 지나가고 나면 가을도 봄이라는 거예요. 이게 봄이니까 꽃도 피고 좋은 시절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을에는 뭐가 있어서 가을이 좋나요? 열매, 추수 이런 게 있잖아요. 봄은 그것에 비해서 봄은 어떤 시기예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 들인 것을 겨울 내내 먹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기가 봄 아닙니까? 그래서 춘곤기, 봄춘자에 빈곤할 곤자를 쓰고 그래서 봄은 빈곤한 시기다. 그래서 춘곤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충이가 간 데는 가을도 봄이다. 그러니까 황충이가 한번 쓰고 가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황충이가 얼마나 큰 재앙인가. 그런데 여기 요엘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팥종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메뚜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늑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황충이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재앙 중에 재앙인 거예요. 재앙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도대체 먹을 거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넉 달인가요?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지나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당장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요엘서 2장,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하고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갚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요엘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진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요엘서, 사실은 요엘서는 길지 않아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요엘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은 제가 주보에다가 요엘서의 저자의 문제, 요엘서의 기록 연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주보에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주보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어쨌든 이 요엘서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분위기, 아까 1장에서 팥종이가 지나간 다음에 메뚜기 지나가고 늑이 지나가고 황충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요엘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우리한테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요엘서에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분위기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요, 요엘서라고 하는 예언서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런데 이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두 가지 의미가 이 여호와의 날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자, 우리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호라, 오호라는 탄식하는 감탄사죠. 오호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팥종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메뚜기가 지나가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느싯도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황충이까지 지나가서 먹을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을 볼까요?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장에서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3장에서는 회복의 날이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여호와의 날 안에 전혀 반대되는 것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가, 같이 자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 바로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볼까요? 본문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1장에서 심판의 날을 선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은 예언서의 가장 대표적인 회개 언어예요. 회개하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에서 구원의 날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이어진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낯으로 우리를 대하시다가 마음을 돌이키셔서 구원의 낯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그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시는 그 기점에 터닝 포인트에 뭐가 있느냐? 회개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여기 14절에 보면은요, 좀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주께서 혹시라고 합니다. 혹시는 확신이에요, 불확신이에요? 확신이 아니죠. 네. 내가 회개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단어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불확실한 단어가 14절 끝부분에 또 나와요. 누가 알겠느냐. 혹시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떨어지고 음료수가 떨어지고,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자판기가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한 다음에야 우리가 거기다 동전을 넣으면 반드시 음료수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켜야 할 책임이 하나님한테, 의무가 하나님한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거는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하나님의 처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돌이키신다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처분이 맡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여전히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속으로는, 믿음으로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확신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기대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것, 이 겸손을 표현한 것이 혹시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 어떤 분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복을 따는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가벼이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뭔가 본질적인 것을 자극할 뿐이지 우리가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13절에, 2장 13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자비로우시며,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애가 크셔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벌,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인애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8절을 한 번 더 보죠.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절,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어떻게 되세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속,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진노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그 진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시는 거예요. 중심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가 거짓말하고 잘못하면 좀 화가 나가지고 체벌을 하잖아요. 이 녀석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런데 이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행복하게 회개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잘못해가지고 화가 나는 것은 눈 녹듯 싹 사라지고 우리를,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 왜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냐? 자,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베푸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땐 잘 못 깨달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교만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그런데 언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게 되는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대부분은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그 고난이 우리의 회개를 촉발시키는 거죠. 회개가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가 나오시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을 돌이켜서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이 원리.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 중에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 우리 한번 2장 32절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냐?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부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데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그 앞에 자격 조건, 컨디션이 있냐?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누구든지. 예, 우리는요, 아무리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도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거듭거듭 발견돼요. 이 원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나오고, 삭개오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강도질하면서 살던 사람. 삭개오가 세리장이지 무슨 강도입니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토색이 뭔지 아세요? 힘으로 남의 것을 뺏는 게 토색이에요. 그게 강도지 뭐예요.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남의 것을 뺏으면서 살아오던 강도질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할렐루야. 강도짓 하던 사람이 회개했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행악자가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행악자인데 행악자가 있었어요.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 행악자가 예수님 앞에 회개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를 나를 기억하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는 행악자로 살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 그가 평생을 살면서 잘한 것이라고 하면 십자가 위에서 만난 예수님 앞에 마지막 호흡으로 회개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말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뜻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길, 그 길이 뭐냐? 바로 이 길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가 335장 양떼를 떠나서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은 보나 목사님께서 작사한 찬송. 이 찬송을 작사할 때 보나 목사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 찬송을 작사하셨다 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기 이전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찬송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도로 이 찬송을 만들어요. 그런 의도가 이 찬송에 잘 담겨 있어요. 여기 1절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소리 실어서 먼 길로 나가니.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목자의 소리가 실어서 먼 길로 나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갈 길을 모르고 나지쳐 있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나지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갈 길을 모를 때가 얼마나, 그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3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우리 영환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사진과 함께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셨죠? 네. 고건사님께서 왜 그 퍼즐 맞히는 거, 조각 맞히는 거, 예수님 초상화를 놓고 1000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걸 맞히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또 지난주에도 두 분께서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집에 계시면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림으로 이 퍼즐 맞히기를 하셨나 봐요. 양손에 한쪽에는 예수님의 초상화, 한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퍼즐 맞추기 그림을 놓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마철인데 걱정이 많으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시공사도 선정했고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비가 시작돼서 공사를 못하니 목사님 걱정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제 위로하시려고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렸어요. 이 집사님께서 알려주신 깨달음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도 분명 교회 건축에 필요한 조각일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개의 조각 중에 필요치 않은 조각은 없잖아요. 하찮아 보이는 조각도 한 조각이라도 잃어버리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지.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예,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잘 해야겠다는 마음도 동시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감사한 마음과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게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아니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순간일수록 더 감사하고 더 최선을 다해 더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잘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여호와의 신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주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는가 하면 내 신을 주리니, 보실까요?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감당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 중차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들 잘하십시다. 저와 함께 힘을 내셔서 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하셨기에, 주님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에 성령 충만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다 하셨기에 그리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약속한 대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